할렐루야. 저는 저희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강 이남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기네라는 너무 중요한 주제로 찬양한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격려와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인민군들이 그 38선에서 우리 대구 낙동강 방어선까지 오는 기한이 81일이 걸렸다 그럽니다. 대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만약에 점령되고 부산까지 내려갔으면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대구가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막아서 이 나라를 지킨 도성이 된 겁니다. 저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대구 땅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대구 도성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 대구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가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소를 보면 국채보상로죠. 저희 신주소가. 그러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서 헌신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또 3.1운동이나 민족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응답했던 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득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신 분들은 이사를 가도록 제가 주선을 좀. 6.25 전쟁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다부동에서 이제 막을 치고 국군이 인민군을 막았습니다. 81일째 되던 날이죠. 근데 그때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지휘해서 이 일을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 해군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인천 지역은 조수만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아무리 작전을 해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미 해군의 분석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률이 5,000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이것을 설득을 했어요. 여기 적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 다 우리의 허점인데 여기를 들어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민군들이요, 우리 38선에서 우리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오는데 81일이 걸렸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하고 난 후에 대구에서 다시금 국군들이 밀고 올라가는 동안 그 38선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1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정말 파죽지세처럼 대구에서 다시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전쟁의 첫 발걸음이었었는데 그때 이 승기를 잡았던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하고 이 나라를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바로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결혼의 노하우들, 결혼의 비법도 중요하지만, 결혼에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기도하는 배우자, 신실한 성품의 배우자를 잘 만나야 결혼 생활이 평탄할 수 있지, 말 듣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교제하다가 나중에 막 책임지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기도 가운데 태어난, 또 기도의 부모님들이 있는, 또 기도 가운데 비록 부모님들은 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부르심의 감동이 있어서 내 평생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한 그런 신실한 총각을 만나고 처녀를 만나는 것이 결혼생활의 비법입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딴 말씀 하지 마시고 이걸 마음속에 오늘부터 잘 새겨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꼭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시거든요. 첫 걸음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전공 자체가 자기에게 행복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 과목,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메이저가 나에게는 정말 평생 헌신해도
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감옥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요. 한 10년, 20년 하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던가 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커리어나 발걸음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 자기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전공으로 삼아서 자기 길을 걸어갔더니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성들은 태교를 말씀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 때부터 태교를 시작합니다. 첫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면 서점에 가서 성경을 먼저 사요. 그리고 그 아직은 뱃속에 있는 아기이지만 이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 읽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성경 제일 앞쪽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내가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이 표시를 하고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직접 그 귀에 말씀을 들려 읽혀줍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책을 이제 아이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성경이 아니라 이 아이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너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비록 부모가 읽은 거지만 아이가 읽은 겁니다. 그 몇 번 읽었다 그러고 가르쳐주고 이제부터는 네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발걸음, 그 아이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린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고백을 하라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 하루의 첫 시간, 매 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 그리고 매 월의 첫째 날인 월삭, 매년의 첫 시간을 열어가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러한 시기에 모든 삶의 첫 자리에서 풍성한 승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면, 첫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루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첫 시간,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하루 종일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이 그토록 중요하고 첫 날, 첫 장소, 첫 만남, 첫 생각, 첫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중요해요. 중학교 1학년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중요하고 대학교 1학년 중요합니다. 매듭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간에 그 졸업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들 모습을 좀 봤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고등학생이 자기 졸업장을 옆에 끼고 교문으로 나오면서 옆에 꽃다발도 하나 들었더라고요. 근데 담배를 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리는 마지막이 아니고 모든 마지막은 다시 첫 출발하는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밤에 잠들 때에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가 다시금 첫 시간을 열어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그 시간을 하루 종일 쌓였던 의심과 불평과 어둠 속에서 잠자리에 들면 그 다음 날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의 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과 그리고 매일 깨어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첫 자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자리를 우리가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못 만났는데요,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이 교회가 첫 교회라서 다른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본 것이 한이요 마음의 상처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목회자가 또 말을 막 하면 또 상처가 되니까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참 걱정도 상팔자다. 걱정할 게 정말 없으신가 보구나. 걱정할 게 없어서 저런 걱정을 하시는가. 여러분, 대신에 제가 많이 다녀봤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들을 이렇게 시골 지하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서울의 수천 명 교회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부터 해외교회까지, 또 농촌교회에서 서교동이라고 하는 홍대 앞에 있는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까지 많은 교회를 잘 다녀봤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느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대구 땅에 서 있는 만민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는 교회인 것을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민교회 한 성도들 된 것을 기쁨으로 늘 고백할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주제가 뿌리 깊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늘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정말 이 재단이 내가
뼈를 묻을 재단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한순간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들림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지,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서는 중심 삶 자체가 행복하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뿌리 깊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릴 수 있는 우리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지형적으로 보면 인천과 똑같습니다. 인천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허리춤에 서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까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보급로를 다 차단해버리고 남북을 같이 공격해 들어가면서 승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지형이 똑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와 한국 지도가 비슷하지요? 인천이 위치한 곳과 여리고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동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성을 들어가서 이 성을 이겨야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우회해서 그냥 들어가서는 뒤에 큰 성을, 적군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할래야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여리고성은 모든 문이 굳게 닫혀있던 성이었습니다. 성벽은 높았습니다. 들어갈 곳도 없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틈탈 수 없는 그런 성의 모습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눈에 철롱성같이처럼 보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곳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고 믿으면서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였는데, 이 첫 성 여리고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다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매 순간, 내 생각의 첫 자리, 눈을 뜨는 그 순간, 주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시간, 모든 삶의 첫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 점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대구는 좀 점잖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당장에 볼 때는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말씀대로 하라. 당장은 이것이 변화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높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물꼬를 트는 사람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들에게 여리고와 같은 성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 주간 담임 목사 기도 주간으로 삼고 한 사흘 정도 기도원에 다녀올 텐데 기도 부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문자로 좀 보내시면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보내오셨어요.
자, 평소에 몰랐던 기도 제목들과 또 어려움들을 문자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이 여리고성과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많은 짐이 되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든 어떤 질고가 있든 어떤 삶에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미 나에게 확증된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미 확증된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면서 비록 당장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만민의 믿음의 성도들께서도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준비를 다시 한번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 준비는 여호수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할례를 했지요. 이 일은 언약의 백성, 이제 내가 당장 내 앞에 적군들이 있더라도 내 몸을 상하게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도 될 만큼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 40년 동안 멈추어 있었던 유월절 예식을 그곳에서 행했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신앙의 부흥운동이 바로 그 땅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개봉되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은 평하기를 기독교적 영화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혹시 집 안에서 영화를 오랫동안 안 보셨던 식구들께서는 손에 손을 맞잡고 손을 좀 흔드시면서 그 영화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그 내용 가운데 그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머리를 고치는 것은 쉬워도 마음을 고치는 것은 어렵다. 이 영화에 실제로 그런 대목이 나와요. 머리를 다칩니다. 머리 고치는 것은 쉽게 어떤 힘을 통해서 머리를 고쳤습니다. 근데 마음, 심장, 심령, 하트를 고치는 것은 자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마지막에 얼어있던 겨울 왕국을 녹게 하는, 그 왕국이 다시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출발점이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한, 마음으로 출발한 그 일이 그 왕국 전체를 다시금 바꾸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권투 이렇게 시합했던 분이 멀리서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드려서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엄마 나 1등 먹었어 그러잖아요. 1등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읽으라 그러지 않으시고 말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말씀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은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는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암송구절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하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말 육화되는 것, 성육신되는 것, 임마누엘까지 내려오는 것은 그토록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마음도 먹으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단들과 생각들과 뜻들이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까지 내려와서 삶 전체를 바꾸어가는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틀림없이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그 성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게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이미 내게 현실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그들의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양뿔이지요, 양뿔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두고 백성들이 그 길을 다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진영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떤 전략을 주셨냐 하면 언약궤를 따라서, 우리말로 바꾸면 말씀을 따라서죠. 말씀을 따라서 이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레지 말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이 성을 돌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 손에 잡고 꽉 짜면 뭐가 쭉 내려오냐 하면 불평과 원망, 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 전체를 요약해보면 40년 동안 늘 불평했고 불만 가졌고 늘 입으로, 영어에서는 그럼블링이라 그러거든요. 늘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그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훈련의 준비가 마쳐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침묵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러 날을 거쳐서 침묵을 지키면서 그 성을 돌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마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욕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일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 날 많은 소문 가지고 오기에 마음에 부담을 느꼈더니 아무 말도 없이 성만 보내? 너희들 그렇게 해서 우리 성을 이길 수 있겠냐? 조롱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는 일 때문에 얼마나 조롱당하는 일도 많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 안에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을 돌았습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6일째 돌 때까지 그들이 돌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오늘 놀랍게도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6일 동안 아무런 말 한마디 내지 않고 묵묵하게 그 성을 돌았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침묵과 순종 가운데 7바퀴를 마칠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찾아와서 목욕하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말하죠. 선지자가 말해서 7번 목욕하라 그럴 때 하루 1번, 2번, 6번까지 목욕해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불평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겠느냐?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할 때 주에서 나 말렸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남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보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들레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저도 신학하던 그 시간대 소위 말하는 신앙의 위대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어느 자리에 이르신 모든 분들은 세상 시국이 어떠하든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삶의 상황이 나에게 몰려오든 그때 요동치를 않더라고요. 묵묵히 그 시간을 잠잠히 보낼 수 있는 힘들을 내면 속에,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주님 앞에서 어떤 한 해를 살아가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에 약속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분은 이제 말씀이 없는 분이 가장 무서워요. 싸울 때도 말을 막 많이 하면서 한번 싸워보자고 막 소리치면 별로 무섭질 않잖아요. 무서운 사람은 정말 말씀이 없는 사람들. 부부싸움을 해도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입은 다물었는데 평소에 하던 것을 그대로 다 해주는 아내. 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말은 하지 않는데 밥은 다 해줘요. 말은 하지 않는데 와이셔츠도 다 다려줘요. 여기에 엄청난 경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인이 말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뭔가 심각한 죄를 범했구나.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자수해서 강명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그 운불련이라고 하는 택시가 가장 왕성한 곳이 대구입니다.
저도 운불련 타봤는데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때로 십자가가 있는 택시 탔는데 얼마나 부치런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종교가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 택시 타려고 할 때 어디에다 전화할 것 같습니까? 기독신우회에다 전화하면 좋지만 사람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인도에 가면 룸빈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큰 사찰이 지어져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찰을 지어준 곳이 대구 불교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온 세계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작고 큰 일 때문에 기독교인의 하나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 진중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갈 길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향기를 발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든 학교에서 근무하시든 직장 기업을 경영하시든 학교에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들레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받은 것을 쏟아버리지 말고 묵묵하게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렌다는 말은 소동친다는 거거든요. 작은 일들 때문에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십자가길 걸어가실 때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묵묵히.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계신데 정말 묵묵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의 영광과 은혜를 묵묵히 침묵 가운데 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침묵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발할 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리를 지를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셔서 1독 내지는 2독을 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큰일 났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1독 하시라니까 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앞에 했던 안 했던 걸로 치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1독 내지 2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꼭 병나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평생 운동하지 않다가 건강 안 좋으니까 그때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운동장 나가서 한 6시간 돌고 그 다음날 몸살 나서 병원에 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기도 안 했던 거 몰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 습관화해야 기도할 수 있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우리 생명은 늘 운동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영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차근차근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바라면 우리 앞에 서 있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내 삶에 있는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여리고가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돌고 하나님 소리를 바라라 하실 때 소리를 바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